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해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만나 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니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머리에 권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세.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이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허망한 삶이라 허망한 삶이라 여겼던 우리 인생은 한 사람이 짊어진 십자가로 변했네. 우리의 세상은 여전히 허망해 보이나 주 안에서 우리 사랑을 외치네.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이곳에 주의 나라와 주의 뜻만이 영원히 이루어지리. 주가 일하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 우리 찬양과 그의 영광을 영원히 노래하리. 포기치 않으시는 당신의 그 사랑이 주님,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이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견디고 싸우고 이겨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가 새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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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 않는 사랑, 당신의 그 사랑, 주님,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주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제 대신 와가네,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장합니다. 내 찬양 받으시 주님, 슬픔 대신 일하게
슬픔 대신 일하길 슬픔 대신 일하길 죄 대신 와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그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시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하리 평화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하세 네가 주와 같으리 경배하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이 시간 이렇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배 온전히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만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곳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곳 진정으로 예배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남은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2021년 벌써 12일이나 지나갔습니다. 12일이 지나갔어요 벌써. 네. 새해 계획들 잘 이루어가고 계시나요? 새해 우리가 세웠던 계획들, 뭐 신앙에 대한 계획, 뭐 자기 개발에 대한 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나가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벌써부터 포기하고 싶어지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일을 못 버텨가지고 그런 말이 나왔을까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하죠. 네. 그 작심삼일을 벌써 4번이나 돌 수 있는 2021년의 1월 12일. 네, 오늘 말씀은 포기하게 만드는 유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원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뱀이 나오고 있어요. 뱀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하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뱀이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뱀이 지금 사단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단이 맞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라고 생각하는 뱀에 대해서 사단이라고 하지 않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뱀이 사단이던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던 뱀은 그래봤자 들짐승입니다. 사단이든 뭐든 그냥 들짐승인 거예요. 그래봤자 들짐승인 거예요. 말씀은 의도적으로 뱀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속이려고 한 사단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하수인도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짐승 중에서 간교한 동물일 뿐입니다. 그냥 뱀은 뱀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사단을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사단은 오늘 말씀에 뱀이 진짜 사단일 수도 있고요. 사단의 어떤 그냥 통로가 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무엇이 됐든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간교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간교. 자, 간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룸.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나쁜 의미에서는 간교하다, 간사하다, 교활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뜻으로는요, 그 영리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리한. 자, 지혜는요, 영리함은요,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영리함이 악한 들짐승 뱀을 만나자 간교함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은사도,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 안에 선함이 없으면 좋지 않은 것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간교한 들짐승이, 그 들짐승 뱀이 여자를 지금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뱀의 유혹은요, 참 되게 지혜로운 간교한 유혹이에요. 자, 이걸 들어보면,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것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에요. 자, 잘 보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지만 거짓말을 조금 추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죠. 근데 지금 뱀은 지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못 먹게 하신 것을 되게 크게 보게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먹게 하셨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못 먹는 거를 되게 크게 보이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나쁘신 분, 이기적인 분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하와가 그것을 덜컥 물어버립니다. 잘못을 저질러요. 자,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노라 하셨느니라. 이게 어떻게 뱀의 어떤 부분을 이제 유혹을 받은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동산의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자, 먹지 말라고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 이야기를 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쨌든 명백한 잘못입니다. 자, 우리는 이야기를 할 때 무언가 좀 과장되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장은요, 우리에게 잘못된 역할을 하곤 합니다. 조금 과하게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과장도 엄연히 얘기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이유가 어찌됐든 진실을 넘어서 살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정을 이야기할 때 이제 좀 과정을 좀 크게 이야기할 때 뭐 윤활제 정도, 윤활유 정도, 뭐라 그러지, 좀 잘 이야기가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도 엄연히 말하면 거짓말입니다. 하와는 스스로 이야기한 그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던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좀 이상한 분으로 스스로 몰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거지? 라는 것으로 스스로 막 몰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되게 하와도 크게 확장해서 선악과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이 하와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요. 그럼 뭐 아담이 잘못한 거죠. 자,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않고자 하는 굳은 의지로 만지지도 말아야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오버해서 말한 그런 이야기가 이 거짓말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무슨 갑갑한 분, 답답한 분으로 인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뱀이 과장한 듯 하와도 과장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뱀은 옳거니라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유혹을 하기 시작합니다.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뱀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게 애매하게 거짓말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뱀이 또 완전히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뱀의 말과 같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되기는 합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요, 선악을 알게 된 게 아니라요, 악이 그들에게 찾아와서 악을 알게 된 거죠. 자,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요, 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서 불편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선만이 존재했죠.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하면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그 기쁨의 잔치만 넘쳐 흐르고 있는 그 선으로만 가득한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악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악이 에덴 동산을 들어오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사실. 그러나 선악과를 먹게 됨으로써 악이 인간과 함께하는 그런 통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말을 들어보면 어찌 보면 완벽한 거짓말 아니죠.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악 자체를 몰랐으니까 악을 알게 되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사람의 호기심, 하와의 그 잘못된 호기심으로 인해서 악이 인간들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굳이 알 필요 없는 건데. 선만 알고 있었던 인간의 호기심으로 인해서 악을 알게 된 것입니다. 뱀은 하와의 호기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악을 탐할 것이다, 이렇게 유추를 했었던 것이에요. 요즘 우리의 세상도 그런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해서 악한 행동을 시작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마약, 정말 안 좋다는 것 누구나 다 압니다. 근데 막 경험하려고 해요. 성적인 방종, 누가 봐도 이상하다는 거 압니다. 그랬는데도 그렇게 해요. 분명히 하지 말라고, 분명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그 죄악된 행동을 호기심 때문에 하는 자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뱀은요, 하와의 그런 호기심을 자극했고 하와는 그 꼬임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뱀은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했습니다. 못한 거예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뱀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뱀은요, 그냥 들짐승이었거든요. 죄의 노예가 된 상황이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와는요, 그런 들짐승의 유혹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앞에서 말만 뻔지르하게 했더니 그냥 넘어가져 버린 거예요. 뱀이 참 진짜 간교합니다. 정말 간교해요. 자신보다 더 대단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농락한 거예요, 지금. 참으로 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를 죄로 오염시켰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는 분명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유혹에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더욱더 능력을 구하고, 우리가 유혹거리가 생기면 그냥 그 근처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뱀은 강압적으로 할 수 없었어요. 우리에게 찾아온 유혹들도 하나님 자녀 앞에서 강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죄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6절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안타깝게도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립니다. 탐스럽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 열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열매를,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정의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신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이 있고 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먹지 말라고 했으면 그냥 먹지 않으면 그냥 되는 것인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것은요 사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들짐승, 뱀의 간교함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냥 뱀의 이야기를 들은 게 그냥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뱀은요 죄를 강요하지도 못했거든요.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은 좀 인간이 다스려야 될 들짐승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그들은 눈이 밝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자, 선만 있을 때에는요 다른 사람에게 악의를 가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선만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지 않습니다. 선만 있을 때는 신체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 자체도 가질 필요가 없고 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는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라고 그냥 끝나기 때문입니다. 비교도 안 하고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자, 아주 어린아이들을 보면요 뭐 그 어린아이들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를 때 성에 대한 유혹이나 비교의식조차 없을 때 서로 발가벗겨 다녀도 남녀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애들이. 자, 아담과 하와에게 죄라는 것이 들어오자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두렵고 불편하고 부끄럽다는 것이 인식이 된 거예요. 누군가 날 해할 수도 있겠구나.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날 해할 수도 있겠구나. 뭔가 수치와 부끄러운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이 찾아온 거예요. 선만 있으면 그게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원죄가 들어오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들에게 수치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간이 하나님을 스스로 멀리하게 되는 죽음에 이른 것이죠. 죽음은요 어떤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 영혼과 육이 단절이 되면 그게 죽음이거든요.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부분들을 되게 쪼개서 더 묵상을 할 수 있는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나누면 되게 좋긴 하겠지만 오늘 특별히 딱 한 부분만 더 깊게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죄의 속삭임 중에서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입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유혹. 뱀의 유혹의 방법은요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한 것을 매우 크게 생각하게 만든 것, 그게 뱀의 유혹의 도구였어요. 자, 거짓말하면서 말이죠.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와,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질문인 것 같지만 질문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몰라서 그렇게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자극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성경은 뱀이 상당히 간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매우 버겁게 하려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게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게끔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매우 부당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뱀은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절대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뱀이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에요. 하와는 뱀의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뱀과 같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의 유혹이 먹히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거든요.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지 먹지 말라고 하신 거죠. 뱀의 과장이 하와의 과장으로 넘어간 것이에요. 뱀의 거짓말이 하와의 거짓말로 넘어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 순간 하와에게 색안경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나 선악과가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는 도대체 무슨 맛일까? 선악과엔 도대체 뭐가 들어갔길래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선악과가 점점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엔 선악과는 그리 대단한 과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우리의 권위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시키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무언가를 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다. 뭐 이 정도의 그런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두기 위해서 있는 어떤 과일 정도였을 것 같아요. 다 모든 것을 허락하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모르고 그냥 살 수도 있으니 너가 누군지 알아라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제 알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정도가 아마 선악과는 아닐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뱀은요, 인간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선악과, 그 많고 많은 과일 중에서 그 하나님께서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 과일에 자꾸 집중을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것처럼, 아주 대단한 것처럼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와도 선악과에 대한 규칙을 막 과장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인데 크게 상상해서 뭔가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뱀은 선악과를 크게 만들어버리고 하와는 뱀의 관계에 넘어가 선악과에 대한 규칙을 크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뱀의 이간질, 간교로 인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어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점점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그로 인해 부수적인 수많은 열매들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즐거운 평화로운 삶이, 행복한 삶이 그 작은 선악과 때문에 깨어져 버린 거예요. 작은 것을 크게 봄으로 전체를 포기해버리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문제를 크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실 별게 아닌 문제를 막 자꾸 크게 생각하게 만들어요. 분명히 문제 하나만 고치면 되는데, 요 부분만 고치면 되는데, 그것만 해결하면 되는데 전체를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으면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는 것,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안 하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에만 빠져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이번 생은 망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생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완전 그 윤회사상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 이 말 자체가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음 생이 있다는 겁니까? 뭐 지금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닙니다. 다시 살아나요? 아니에요. 그냥 그 순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냥 과정이거든요. 여기 뭐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죠. 젊었을 때 어떤 선택이 평생을 무조건적으로 끌고 가진 않아요. 거기에 매이면 그때부터 끌고 가는 거죠. 그냥 그 순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남들보다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지탄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해결해야 될 숙제가 좀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시 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 잘못된 것에만 집중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뱀은요, 선악과를 크게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포기하는 것이 다른 것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선악과를 큰 문제로 부상시킨 그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이에요. 뱀이 그냥 들짐승인 것처럼 문제는 그냥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천천히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 풀어내면 되는 것뿐이에요. 잘못했으면 그냥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다음부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대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수긍하고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그냥 나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우린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 문제는 잘못된 거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것들, 누리는 것들도 문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이에요. 여기는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자, 연간 계획을 이제 짜는 과정 중에서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 우리가 뭔가 시행하려고 하는 것들, 그거 왜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연간 계획을 짤 때 새해는 어떻게 살아야지, 뭐 나의 삶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계획을 하잖아요. 그런 계획을 왜 짜냐는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더 잘 살기 위해. 이게 더 옳은 삶이니까 그래서 계획을 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것들이 갑자기 짐처럼 생각이 되게 하는 것도 사단의 유혹입니다. 자신이 계획을 세워놓고 그걸 가지고 짐으로 생각하는 것도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에요. 자,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자, 기도, 말씀, 큐티, 예배,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죠.
근데 이것들이 마치 짐처럼 무거운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진짜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말씀을 얼마나 읽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해요. 자, 성경 통독을 하나 예로 한번 들어보죠. 매일 성경을 몇 장 읽는 것이 우리의 목표로 정해졌다 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날 못했다 만약에,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며칠 밀리기 시작하면요, 바로 갑자기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아우, 이번 년 성경 계획은 끝났어, 뭐 이러면서 그냥 안 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창세기만 수십 번 읽으신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냥 새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계속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우 큰 어려움, 나를 무슨 올가매는 것, 숙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유혹입니다. 텔레비 보는 것은 그렇게 즐거운 일이고 말씀 보는 것은 그렇게 고행인가요? 이거 사단의 유혹이에요. 뭔가 되게 큰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럴 때가 있어요. 누리세요, 편하게 사세요 하면요, 말씀 보는 거는 좀 덜 해도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 기독교 문화에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세상의 것을 취하기 시작하면 그게 누리는 거래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세상의 것을 취하는 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건 맞죠. 근데 마치 말씀을 더 못 읽게 하는 게 풍성한 삶이고 누리는 것이다? 그럼 세상의 사람들이랑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우리의 큰 착각이에요. 큰 착각입니다.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매일매일 말씀만 읽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상황에 맞게 조금씩 정했으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정죄도 하지 말고, 어저께 못했으면 그냥 오늘냥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정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이에요. 사단의 속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큐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나의 삶을 묶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 잘못된 사상이, 약간 인본주의적인 사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율법적인 것도 잘못된 거지만 인본주의적인 색채도 잘못된 것입니다. 누리는 게 무슨 쉬는 겁니까? 무조건적으로 주님이 없으면 그게 제일 쉬는 겁니까? 그렇게 따지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부터 속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누리는 게 죄는 아니라는 것을 그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쉴 때도 있다는 것.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냥 나를 정죄할 필요도 없이 내가 좀 기도를 좀 못했다, 말씀을 못 읽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냥 망했어, 끝, 포기, 이게 아니라 그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못했으면 다시 천천히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문제에 집중을 하면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더 크게 보여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 좋게 시작했던, 너무 은혜롭게 시작했던 기도가 나중에는 정말 무릎만 아픈 상황이 돼버려요.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하루하루 내가 할 일을 하면서 나아가면 그냥 되는 것입니다. 그럼 되는 것이에요.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누리는 삶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하루 조금씩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땅에 어떤 좋은 결과물만 내는 것이, 결과물을 내야만 하는 것이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진정한 승리는 주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하면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그게 승리예요. 여러분, 초창기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제대로 된 복음 한번 목전에 못 전하시고 주님께로 가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의 삶은 바로 정말
뭐 어떤 좀 불편한 죽음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들의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어떤 성공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기준으로 승리를 이야기하니까 자꾸 우리까지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모든 것까지 그냥 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전략은 사단이 뱀을 사용하면서, 뭐 뱀이 사단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옛날부터 인간이 계속적으로 받았던 유혹입니다. 우리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갑시다. 여러분, 뱀의 이야기는요, 그냥 간교한 들짐승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예요. 그런 대단한 존재가 그냥 들짐승한테 속은 겁니다. 그냥 그 대단한 존재가 들짐승한테 속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얘기 계속 듣다 보면 마치 그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합시다. 세상은요, 단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일 뿐이에요. 세상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 안의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시다. 우리 더 이상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문제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해서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뭐 어떤 철학자 말대로 오늘 그냥 사과나무 하나 심듯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그걸 조금씩 이루면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냥 오늘의 삶에 집중합시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함께 하나님을 높일 찬양은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감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뱀처럼 속이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게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게 사랑,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기 살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주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주님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너무 크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해야 될 것에 너무 크게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냥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온전히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께서 능력 주셔야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신 그 역사하심이 언제나 어느 때나 문제에 집중하고 그냥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한 자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